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세워진 가정 네 번째 시간 5월의 마지막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형통함이라는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요셉은 사실 아픔과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배반으로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그 가정의 기초,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 필요로 하겠죠. 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때 이 재물이 없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다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은혜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 은혜에 기초한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가정은 인내함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인내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면 영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몇 배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거나 해를 주었다라고 하면 복수를 다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흔히 하는 말로 두고 보자, 내가 기회가 되면 칼을 갈고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감정적인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은 늘 복수의 볼모가 되어서 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서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혼을 나고 벌을 받는다.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인내로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인내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다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화가 나 있죠. 누가 하나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날 건드려, 이렇게 어디 내가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 복수심에 그 감정의 폭발을 쉽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인물도 사실은 여러분 인내로 가정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이 짠해지고 이 정도를 은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것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란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 공평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식사 시간에 줄을 쭉 섰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 왜 저래,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흔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사야 55장은 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 기준보다 너무 달라도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론 선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죠. 여전히 누명으로 옥살이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이지만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누명을 쓴 것입니다. 누명으로 감옥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요셉은 여러분, 이렇게 누명으로 감옥에 있을 때 복수의 칼을 갈며 나를 이 감옥에 쳐놓은 놈들을 복수하리라, 이렇게 이를 갈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옥에서도 저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명 높은 정치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살인자요 압제자였다. 가장 악독했던 순간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모든 체계적인 논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작은 움직임을 처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다 썩어가는 감옥의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었을 때였다. 점차적으로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곳이 그 어떤 정당, 계층, 나라도 아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 중 감옥 생활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고난스러운 인생의 바닥이다 할 만한 그 시간에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8년을 지내면서 내가 얻고 깨달은 것이 많았다. 참으로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노예 수련회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 러시아 연해주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벌써부터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연해주 지방은 춥고 쌀쌀했습니다. 여러분, 연해주가 어딘가 북한의 두만강 바로 건너편, 함경북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금은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 옛날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이 살아있는 우리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또 그곳에서 우리 민족 고려인들의 산을,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세도 정치 폭정으로 인해 조선의 대규모의 농민들이 만주와 또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죠. 1907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하고 또 이어서 17년부터 22년까지 제정 러시아가 혁명군에 의해 공산화되면서 고려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931년에 일본은 다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승기를 잡자 스탈린을 압박해서 당시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던 이 조선인들, 이 고려인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까지 연해주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까지 그야말로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러한 대머나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기차에 짐승을 실어 놓듯이 가두어 놓고 수만 명 이주를 강제로 시켰다라는 거죠. 기차 안에서 죽어간 사람이 수천에 이를 정도로 그 여정은 죽음의 여정이었고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현재 약 26만 명으로 불어나서 중앙아시아에 흩어 살고 있습니다. 말은 다르고 한국인의 이 정체성은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피에 흐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의 기운들, 한국인의 근면함, 높은 교육열로 중앙아시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1990년도에 들어서야 고려인의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 강제 이주시켰던 고려인들을 다시 연해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광활한 땅,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엄혹한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었을까? 고려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인 시장,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냥 거리에 있는 시장을 한번, 재래시장이라고 그러죠.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만 해도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사는데, 여러분 이 고려인들이 사는 그 한 코너에 가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약수동에 시장 나가면 우리가 지금 파는 음식들을 그대로 해놓고 파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온통 러시아 말로 써 있어서 무슨 글자인지는 하나도 알아먹지 못했지만 그 음식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먹는 거네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김치도 있고 우리식으로 한 나물, 양념들이 갖가지 음식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구나.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통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시기이죠.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라는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죠. 요셉은 복수의 감정이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기에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고난 중에 꼭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떤 일들, 어려운 환경에서만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 얼마나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결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이 인내라는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주님의 가정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가정은 정직으로 세워집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인내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정직이라는 은혜를 발휘하지요. 삶의 바닥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요셉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분명히 형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형들이 생각 없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또 열받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확 화를 내고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화를 냈다면 요셉은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 속에서도 형들의 잘못들 그대로 또 인내하며 포용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2인자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자수성가한 사람, 이분들은 누구 말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도 자수성가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수성가한 분들 좀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분들의 탁월함, 어떤 탁월함들이 있는가? 이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통찰력이 있죠. 사람이 성품 속에서 거칠에만 그럴듯한지 거짓된 것이 혹은 있지 않은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는 사람의 성품을 연구하는 리더십 연구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 객관적인 지각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 그리고 바로가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을 이용해서 왕이시여 내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 나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곳에 바로 애굽의 수도에 이 왕궁이 있는 곳에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자신의 권위로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은 채 애굽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있을 곳을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은 애굽이 닥친 엄청난 흉년에 더 잘 드러나게 되죠. 애굽의 전무후무한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은 정직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처리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죠. 정직함, 영어로 integrity라는 말, 여러분 이 단어의 어근은 integer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integer라는 단어는 손을 대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품이 전혀 거짓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죠. 어느 집에 한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노크를 하게 됩니다. 땅땅땅 문을 두드리면서 집세를 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나가서 엄마 목욕 중이라고 해. 아이가 집에 나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는요 욕조도 없는데 엄마가 목욕 중이시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쉽게 거짓말하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이 정직이란 성품을 점점 잃어가지 않습니까? 순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 언행이 일치하고 숨기지 않은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지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국무총리로 있을 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아서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몰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쉽게 보게 됩니까? 요셉은 낮은 바닥에 처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그의 정직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직함이라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분열된 마음, 분열된 지성으로는 이런 통정적인 인격의 정직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정직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한결같은 정직함으로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의 은혜로 이걸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여러분 서로에게 정직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모습인지 모르죠. 남편은 아내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정직해야 하죠. 부부 사이에 정직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중에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직해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정직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고 자라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 요즘에 우리 이 시대에 정직이라는 가치는 아주 낯선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직함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가능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정직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가정은 용서로 세워지지요. 오늘 본문 5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우리 창세기 50장은 이미 요셉이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후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45장에 가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다가 요셉이 마침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죠.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서로 울며 화해하는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나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한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 아무런 상처 없어요, 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부정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상처가 하나님께서 다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물리쳐라. 굉장히 무서운 제목 아닙니까? 저는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무슨 가계의 저주가 대대로 흐르는가. 책의 내용은 가계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저주의 사슬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은혜이지요. 요셉은 바로 그 은혜로 자신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지요. 형들이 지난날의 미움, 질투, 그리고 요셉이 베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그대로 여전히 과거에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큰 병이 날 때, 몸이 쇠약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리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종종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맛을 보아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의 가정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은혜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형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요셉을 의심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죠. 이미 용서받았지만 과거의 죄를 여전히 기억하며 살고 있는 요셉에게 이 형들이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냅니까? 너
우리 해치면 안 돼.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잖아. 요셉은 그 말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리고 자신을 이리로 보낸 것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말을 까맣게 잊고 있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용서를 확인시켜 주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 요셉이 말한 것처럼 감동적인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만한 능력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베푼 그 모든 악한 행동이 준 나의 삶에 주어진 상처들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기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형제를 품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혹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이 은혜의 용서를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수없이 드리워진 상처, 악으로 인한 상처를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악한 상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불행히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인내로, 정직으로, 용서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약수의 모든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